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을 하려면은 항상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 세상에 치우쳐서 환경에 치우쳐서 세상에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 치우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를 바라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띄웁니다. 성경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말씀에.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지 뜻대로 하고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보세요. 이 요한복음 그래서요. 요한복음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민족을 향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향하여서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런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 그분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성이 떨어져 있었는데, 끊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 값을 치르고 나를 산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나한테 거하시려고, 계시려고, 내 안에 들어와 살려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내가 너의 남편인데도 내가 너와 진짜 한 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남편인데도 네가 내 언약을 어기지 않느냐. 맨날 남편으로 알지도 않고 맨날 다른 남편을 자꾸 끌어당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나는 안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럴지 몰라도 어떤 남편을 끌어당기냐, 세상을 끌어당긴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세상된 마음을 끌어당겨. 그러면 그 간음이라고 그랬죠.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간음한 여인들이 어쩌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루에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러세요. 주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 그것을 활용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사는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거든요. 어떤 삶이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뒤로 한번 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그래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 것이다. 그래요.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쓴 거라니까요. 그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또 사시는 것을 친히 알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이다. 하나님이 거하신 천국이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럼 이 몸은 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변화된다 그랬죠. 벗어져 버린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속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그러나 아직 내가 이 육에 생존되어져 있는 이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살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래서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성경 66권 내용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신비적인 차원으로 여러분들 들어가면 큰일 날까 봐서 얘기 안 하지만은 아무리 세상이 이런 길고가 막 이렇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받는다는 게 좋아요?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에 있어서 그분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을 그분에게 자꾸 찔러 넣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다. 그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이셔요.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올 때 앞에서 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됐었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못 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어. 그냥 선택해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불러낼 때 바로 그렇게 불러내신 거라니까요. 언약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 세울 때도 그냥 일방적인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운 거란 말씀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는 또 아들을 주실 때도 일방적이요. 다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나 됐고 사라는 90세나 됐는데 도저히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도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게 그러신다고 말씀해. 괜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써드려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적인 그 주인에 의해서 순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있는데 새 언약을 세울 때에도 에레미야 오늘 31장 봤죠?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구약에서 야 나는 내 남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줄게. 아무리 말을 해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가 봐. 자, 뒤로 이제 넘어갑시다. 자, 빨리빨리 하면서 이제 넘어가고. 자, 그래서 말씀을 잘 듣다 보세요. 이제 그 뜻을 두고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것을 뜻을 두고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말씀, 이 성령을 사람 속에다가 넣는데 내 허락을 받고 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리아 뱃속에다 넣을 때 마리아를 허락을 받고 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잉태에서 나온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듯이 그렇다니까요. 오늘 에레미야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율법 말할 때는 율법으로 기록될 때는 6월 말하는 거예요. 6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이제 율법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내 자신이 행하여서 의가 될 수 없어요. 율법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율법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 율법에 의해서 죽어버렸단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렸어. 죽어버린 자가 뭐 이제 또 그게 죄가 율법이 적용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는 내 육체와 함께 합쳐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몇 주 전부터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 나도 함께 장사 지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났을 때 내가 다시 산 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해가 갔죠? 보세요. 그래서 구원, 영생,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단 말씀입니다.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냥 끌어낸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그분이 끌어가는 거예요. 오직하면 그래서 이 칼뱅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견인해 간다고 그랬어요. 견인차에다가 딱 예수님이 앞에 운전대를 잡고 뒤에다 달고 끌고 간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이르는 것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다.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의 34절에 그러죠. 그들이 그래서 다시는 이제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자로부터서 큰 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은 어떻게만 이해되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분이 교회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뭔 일을 하게끔 자꾸 뭐 고통을 주든지 뭘 주든지 간에 그분이 해나가신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걸어나온 길들을 한번 보면 그분이 하신 것을 역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방금 전에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탁 죽을 때 나와 함께 죽었다. 그게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말씀은 그래서 사람 안에서 영원히 막 솟아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솟아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한번 가만히 잘 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제 봅시다. 말씀하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조집사?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어디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지. 근데 정욕적인 것을 버리라 그랬죠. 자기 생각을 버리라 그랬죠. 자기의 어떤 욕구를 버리라 그랬죠. 뭘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뜻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그 전제를 깔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어떤 정과 욕심과 내 소망과 내 모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진리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살면 자유로운 거예요. 뭐가 얽매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풀어 자유케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는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알게도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셔서 제발 나하고 같이 먹기도 같이 먹고 자기도 같이 자고 같이 살자 여러분들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라니까요. 그러면은 참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막 두드러지게 막 세상 어떤 것에 막 그냥 유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제약이 하나님 앞에 악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선택함을 받았잖아요. 건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비록 유명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그 거룩한 성 안에서 산다는 그것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한번 인식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말씀을 이제 조금씩 맞춰갈 테니까 보세요. 자, 그래서 한 성령 하나님이 각자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만 듣고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지 자기 의지와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놨어요. 이해도 안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저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은 또 내 소원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뭣도 해주시고 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뜻도 들어주시고 막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다 사탄이 하는 소리라고 그러죠. 절대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여러분들 안에
진짜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셔요. 예수님은 야 내가 있지 않느냐, 너 왜 겉에 있는 것을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냐.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다들. 목사님 그 수없이 많이 들으니까 그런 어떤 세상 일 막 일어나고 막 그래도 야 그건 네가 염려할 일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네가 뭐 네 몸에 그렇게 말이야 환경이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런 걸 염려하느냐. 기도해, 내가 할게, 이러신다니까요.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5절에 내가 포도나무이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돼. 붙어있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기서 여기 지금 밭에 여기는 지금 소금밭입니다, 여러분들. 소금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썩을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수했으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묻고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무엇이든지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것이 부딪혀도 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육과 영이 이렇게 분리되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육과 영이 분리시켜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육은 육구나. 근데 이 육도 내 몸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육이라는 삶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한 몸을 이뤘다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니까.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이에요. 더 이상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수님 밖에다 세워놔두고 예수님 요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문제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모시세요.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삶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인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하면 그런 거라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그러잖아요. 육의 근거를 두고 믿음을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근거를 가지서는 안 돼. 육이 뭐가 어떻게 잘 된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오고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한번 임재되어진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들어와 보신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도 있고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도 있지만은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어버린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칠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뭐 그냥 이 세상은 남보다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보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잘나보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이뻐 보려고 그러고, 경쟁심이 많잖아요. 니건 내가 찾아 쌓고, 나는 안 주고, 너는 주고, 막, 경쟁심이 많아. 이런 것이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많으면 많은 대로 이 세상은 평강이 없고, 기쁨도 없어요. 이 세상은 없다고 그래서 또 기쁨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넘어가서 13장 8절에 땅 위에 있는 사는 모든 이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하나로 딱 종합해서 짐승은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치한 사람들 괜히 욕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대로 살게 가만 놔두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삶을 즐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됐어요? 네, 다음에 또 만납시다.